네, 오늘 저희 시편 27편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묵상 모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편 함께 묵상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 묵상이 나눔과 묵상이 잘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그럼 시편 27편인데 여기 제목은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이고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편 27편이 이번에 아침 예배할 때 월요일에 같이 나눴던 구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좋았어서 묵사 모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27편 하게 됐고요. 그러면 253페이지부터 다현이, 민지, 저순으로 읽을게요. 시인의 영성. 양식 시편 27편은 개인 탄원시로 분류된다. 이 시에는 신뢰 요소와 탄원 요소가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그중 신뢰 요소가 특별히 강조되었다. 또한 이 시는 환난과 위기 속에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구원을 간구하고 확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조 1에서 6절 신뢰 고백, 7에서 12절 간구, 13에서 14절 구원의 확신과 자기 권면. 내용, 신뢰 고백.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화요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긴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불러다가 내 원수 위에 두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1에서 6절에서 야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고백한다. 그는 1절에서 야훼를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부른다. 이런 야훼를 의지하는 시인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시인은 2절에서 과거의 승리를 회상한다. 악인들이 시인의 살을 먹으려고 살기 등등하게 유혹했지만 그적들과 원수들은 스스로 파놓은 덫에 넘어졌다. 그걸 본 시인은 자신의 미래를 확신하며 담대해진다. 군대가 시인을 대적하여 진을 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시인은 1에서 3절에서 자신이 처한 고난을 전쟁의 상황에 비유하여 표현한다. 4에서 6절은 야훼의 도움을 받아 적들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시인의 확신을 보여준다. 그는 야훼께 간절히 요청하는 단 하나의 소원, 곧 그의 인생 목표를 말한다. 또한 그는 평생을 야훼의 집에서 살고자 한다. 이는 야훼의 성전과 그분의 면전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의미다. 시인은 그곳에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시인은 자신이 환난 날에 야훼의 전에서 보호받고 은밀히 숨겨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여기서 여호와의 전, 초막, 장막, 높은 바위로 표현된다. 또한 시인은 곧 승리를 거두고 자신을 둘러싼 원수들을 위해서 머리를 들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시인은 결국 야훼 전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간구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이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7에서 12절은 시인의 간절한 강구를 보여준다. 이 강구는 1에서 6절의 신뢰 고백을 토대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는 들으소서 여호와여 라는 말로 간구를 시작한다. 여기서 들으소서는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수용하고 이에 적합한 행동을 취하는 총체적 행위를 의미한다. 시인은 야훼의 긍휼과 응답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 곧 하나님의 형존을 찾는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시인은 하지 마소서라는 부정 명령형을 4번씩 반복 사용하면서 야훼께 요청한다. 그의 요청은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시인이 하나님의 부재와 분노하심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분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상황을 염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인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부모가 자식인 자신을 버릴지라도 야훼만큼은 자기를 버리지 않고 받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동사 받아주다, 아사프는 자식으로 삼아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야훼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자도 그분의 가족으로 품어주시는 분이다. 또한 시인은 야훼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구한다. 가르치심, 야라와 인도하신다 하는 가족의 역할을 의미한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며 살리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11절에서는 대적들의 정체가 폭로된다. 그들은 거짓 증언을 하는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들이다. 구원의 확신과 자기 권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13에서 14절은 구원의 확신과 자기 권면을 진술한다. 시인은 야훼의 은혜와 도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산 자들의 땅에서 야훼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고히 믿는다. 아만. 14절에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카바라는 표현은 스스로를 향한 격려, 곧 자기 권면의 말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처럼 야훼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내시지. 시인은 두려움과 공포와 싸우고 있다. 그는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을 받아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다. 또한 육신의 보호마저도 자신을 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순간에 시인은 선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이 주실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며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다. 한마디로 믿음은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네, 저희 이거 신의 영성이랑 시편 27편이랑 5분 정도 각자 묵상하고 나눔하도록 할게요.
우리 그러면 다현이 민지 순으로 돌아가면서 나눠볼까요? 저는 처음에 이제 실내 고백할 때 254페이지에서 그 시인이 악인들이 뭐 내 살을 먹으려고 왔고, 그리고 또 이제 원수들이 스스로 파놓은 덫에 넘어져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이제 자신의 미래에 확신하고 담대해진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음, 악인들이 그렇게 하려다가 스스로 덫에 빠지고 이런 거를 뭔가 본 기억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 그거를 바라기보다, 그거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어차피 그 원수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기시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뭔가, 뭔가 제가 바라게 되면은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걸 바라게 되면 거기에 서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보는 것보다 원수에 대한 뭔가 그런 공격에 대한 그런 거?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뭔가 바라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 이제 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요즘 제가 바라는 것도 그거인 것 같아요. 뭐 상황에 따라서, 어, 어쩔 때는, 전에는 믿음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내 상황이 지금 해결되는 게 훨씬 중요해 보이고, 그게 어떤 상관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믿음? 내 상황과 지금 결과가 뭔가, 음, 원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믿음을 갖고 그런 좀 단순한 믿음? 그 가난할 때, 기도할 때 예수님 진짜 함께 하심을 느끼고 뭔가 예수님의 은혜를 엄청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요즘에 제 유일한 의지할 수 있는 거이자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항상 여기서 시인이 말한 것처럼 항상 주님은 응답하시는데 뭔가 제 마음이 복잡할 때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단순해지고 예수님만 의지할 때 주시는 그 평화가 있는 것.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시선이 자꾸 상황으로 안 가고 계속 주님 앞에 그냥 고요히 머물 때 주님께서 반드시 항상 응답하시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말이 제일 되게 와닿았는데, 믿음은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좀 기다리는 것이 진짜 믿음의 반응인 것 같아요. 뭔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거를 알지만 그 결과를 원수가 주장할 수 없으니까 항상 승리케 하실 것을 알지만 그게 어떤 그림일지 정확하게 뭔가 그런 비전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일지도 모르고 어떤 모양일지도 모르니까 그거를 진짜 신뢰하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 과정을 겪는 거? 그게 진짜 저한테는 지금 되게 중요한 믿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지? 저는 일단은 1절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는 말에서 생명이라는 단어에 좀 꽂혔는데 어, 생각해보면은 하루하루 저는 생명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있는 이 생명이 내 육적인 생명이든 아니면 내 마음의 생명이든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이 정말 힘들어졌을 때 아니면 뭔가 그래서 나의 살아간다는 걸 의식하게 되었을 때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의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 생명이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인지를 하게 되는 그런 구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냥 다이어리 옮겨 적어서 몇 절인지 안 적었는데, 그,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요 구절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집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했어요. 여호와의 집이라는 단어. 왜 그러냐 하면은, 여호와의 집이라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음,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이 삶의 터전 자체가 저의 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호와의 집이라는 건 이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니까, 결국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진짜로 나의 현실의 집, 가정 혹은 제가 독립을 한다면 저의 집을 생각을 한다면 그 공간, 그리고 그 공간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러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이라고 하면 사실 어떤 특별한 장소라기보다는 가장 일상적인 삶의 공간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건 정말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그런 삶을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민지가 이 앞에서 집을 나눠줘서 나는 258페이지에 그 가족의 역할에 대해서 나누려고 했었는데, 민지가 앞에서 그 집에 관한 걸 나눠줘서 어떻게 연결이 돼서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성경 구절로는, 음,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신의 영성에서는 257에서 8페이지에 하나님만큼은 이제 자기를 버리지 않고 주실 거라고 이제 시인은 확신하고 있고, 258페이지 위에 보면 거기에 히브리어 동사 받아주다 아사프는 자식으로 삼아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런 걸 뭐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여기에 좀 써 있는 게 오늘은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에게 버림받은 자도 그분의 가족으로 품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하는 것이 좀 오늘은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민지가 나눈 거에 이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음, 가르침 받을 수 있고 인도하심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거기에서 좀 안전한 것이 아닐까. 상황은 힘들더라도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다른 친구들 이야기하는 거 하면서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다현이가 나눠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여기 258페이지에서도 약간 영적 전쟁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25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12절에서 대적들의 정체가 폭로된다고 나오고 그들은 거짓 증언을 하는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대적이 실제 뭐 어떤 보여지는 대적일 수도 있고 그냥 영적인 방해일 수도 있는데 이들은 거짓 증언을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영적으로 방해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데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마지막에 여기서 잘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실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고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은 같이 좀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런 생각을 했었고 혹시 뭐 더 추가적으로 나누고 싶거나 같이 뭐 기도했으면 좋겠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각자 조금씩 더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서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좀 할 것들이 살면서 무엇이 있는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음. 그럼 다현이 민지 순으로 나눠볼까요? 저는 의지하는 게 그 요즘 시험 올 때마다 계속 바로 기도하는 거는 속지 않는 거 추측하고 그리고 거짓에 속지 않는 것도 되게 은혜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영적 전쟁의 시작 속지 않는 것과 그리고 그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과정들이 이제 거쳐가면서 계속 결과 같은 것들이 되게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그때 새벽 예배 때서도 원수가 절대 그 결과를 주장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 그거를 믿고 가야겠다.' 하는 그런 결과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야 되는 능력으로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회사, 만남, 가정,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지금 제가 회사 근처에 있기 때문에 회사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 일을 하다 보면 참 미움도 많고, 분열도 많고, 어, 뭐랄까, 크리스찬이 참 적응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그런 곳이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곳에 어떤 선함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 드는데, 이 회사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결코 무관한 영역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밀접하게 주관하시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회사는 네, 생명을 살리는 약을 공급하는 회사이니까 하나님의 어떤 생명을 향한 뜻이 좀 잘 실현이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회사가 되도록 제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좀 많이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먼저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만남인데, 어, 다음 주에 소개팅을 하거든요, 제가. 근데, 어, 뭔가 예전에는 뭔가 남자를 만난다고 하면 그 사람이랑 잘 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고, 관계를 약간 제 뜻대로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뭐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뭔가 그런 태도 자체가 틀렸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그 관계를 잘못하면 멀어지게 하는 그런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좀 의지하면서, 좀 더 나의 힘을 좀 내려놓고 누굴 만나더라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가정인데, 저는 사실 요즘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어색해요, 저는.
막 교회에 예를 들어 다현 언니 어머니랑 시간 보낸다. 이렇게 막 수연이랑 어머니랑 셋이서 시간 보낸다 하는데 그냥 그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저는 어느 순간 엄마랑 마주보고 대화하는 게 정말 너무 어색하고 또 자칫 잘못 말했다가 다툼이 일어날까 봐 무섭고 그래서 대화를 거의 피하고 있거든요. 지금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래, 뭔가 은연중에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우리 가족이 다툼과 갈등이 많았다지만, 어, 그렇다고 해서, 어, 같이 사는 가족을 이렇게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좀, 나에게 선함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마음도 닫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더욱더 구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가정, 그리고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을 좀 바라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저도 좀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 부분은 뭔가 성경에도 뭔가 너희가 이제 생각하거나 어떤 거 이상의 것을 너무 생각하지 말라 막 이런 구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나도 이제 그 현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면서 그냥 지금 상황의 그 분량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되는데 그 필요 이상의 어떤 판단과 추측으로 이제 흘러가서 이제 뭔가 미래에 대한 결론이 내가 스스로 이렇게 지어버리고 단정 지어버리고 이 경우에는 이러이러해서 왠지 나랑은 그 결과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를 내가 현재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마음속에 생각들이 좀 자주 드는 편인데 성격적으로. 그리고 원래 좀 뭔가 흥미가 생기면 그걸 되게 열심히 집중적으로 하는데 흥미가 잘 생기지 않으면 그게 좀 관심을 갖는 게 어려운데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고 어떤 이슈, 내 삶의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고 흥미가 잘 생기지 않으면 그거에 집중을 하려면 되게 애를 써야 되는 타입인 것 같은데 음, 그것도 좀 내 중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내 마음의 흥미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을 결국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좀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나도 좀 상황에서 현재를 넘어선 그런 추측과 그런 것들로 좀 현재를 집중하지 못하고 보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또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냥 온전하게 관계를 맺고 하기보다는 추측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마음의 거리를 두게 되거나 집중하지 못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현실 속에서 좀 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성실하게 좀 살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하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하면 좋겠는 거는 일단 다현이가 나눠준 것처럼 우리 상황에 영적 전쟁이 있고 그것의 이제 주요한 특징은 여기 시인도 알려줬듯이 거짓 증언하는 거. 우리를 향해서 스스로 거짓에 속지 않도록 각자 처한 상황에서 속지 않도록 같이 기도하고 다른 하나는 각자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할 부분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서 기대하고 의지할 부분들을 나눠줬는데 그것들을 각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